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15편 5절 말씀, 사랑의 법을 따르는 이자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모든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이자가 있어요. 모든 이자를 막지 않으셨어요. 상업적인 대출에서 이자를 받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은행 오면 안 되면 우리 서집사님 어떻게 해요? 다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타국으로 가셨다가 이제 돌아와서 결산하는 그 달란트 비유 말씀 대부분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그것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7절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취리하는 자라고 우리 성경에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영어 성경에서 그냥 은행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은행. 네. 실제로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 고대 이 근동지역에 은행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거기다 맡겨서 원금이랑 이자라도 받게 하지 그걸 땅에 파묻어 놓았느냐, 꾸중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나았을 거다. 또 신명기 23장 20절 말씀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여요. 타국인에게 네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너의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성도들은 한 나라를 이렇게 이루고 살아갔죠. 타국인이라 하면 곁에 있는 가난한 이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대부분 상업적인 교류를 하면서 마주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일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법으로 점검해 보아도 상업적인 대출을 하고 도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사업할 때 돈이 필요해서 대출하고 그걸 이자를 받고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셨고, 사실 이자를 안 주면 사랑의 법이 약간 무너지죠. 돈은 빌려주고 이자를 안 받으면 빌려준 사람이 손해를 입는 거잖아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빌린 사람으로서 이자를 안 준다는 것 자체가 사랑이 없는 거죠. 상업에 도전하기 위해서 돈을 빌렸으면 이자를 주는 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허락되는 것입니다. 상업적인 대출과 이자를 받는 것은. 금지하는 경우 이자를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함께 살펴보고 세 번째 금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는 것. 특히 예수님을 믿는 형제 중에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는 건 안 돼요.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원금 받는 것도 채권자같이 막 그렇게 막 내놔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그렇게 살아보신 분들 계실 때는 너무 행복하죠. 우리가 뭔데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받아서. 그렇죠? 둘째로 금지하시는 건 고리대금입니다. 느헤미야 5장 7절 말씀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을 금하셨죠. 이 두 가지 금지사항은 직접적으로 성경에서 금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인 사랑의 법으로 점검해도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사랑이잖아요. 그 전부가 합쳐져서. 우리의 삶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과 나를 모두 최선으로 유익하게 하는 것이어야 하죠. 나만 배불리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남과 나를 다 유익하게 하는 것, 윤택하게 하는 것. 그런데 고리대금은 대출받은 사람의 파멸을 통해서 내 배를 불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명시적인 고리대금에 대한 그 규제를 하시는 구절들이 아닐지라도 다른 부분들만 알아도 나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등을 밀어주는, 힘차게 밀어주는 격려 같은 대출이 아니라 거의 갚지 못할 짐을 지어주는 그런 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죠. 악독이죠. 고리대금은. 그런데 자칫하면 이런 생각 스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자 그렇게 비싼 거 몰랐어? 알고 빌려놓고 왜 안 갚고 뭐 그게 나쁘다고 그러고 성인들끼리 상호적으로 합의하에 거래를 한 건데. 근데 고리대금까지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상황이 윤택한 사람들이 가지 않죠. 제1금융권으로 가죠. 가난한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가는 거예요. 막 지금 안 빌리면 뭐 병원비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무슨 바닥에 뿌려진 대출업자들이 이렇게 날리고 가잖아요. 오토바이 타고서 그 명함 던지고 가잖아요. 그거 주워든 사람, 물론 뭐 도박한 사람, 마약한 사람, 별 사람 다 있겠지만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못 갚으면 죽지 하는 마음으로 그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성인이 서로 알고 했는데 뭐가 나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차갑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히. 또 가난한 형제에게 이자라는 짐을 지우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이죠. 가난한 형제가 돈이 필요할 때 우리 그냥 빌려주잖아요. 이자 안 받잖아요. 이자 막 따박따박 챙겨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실걸요 거의. 예, 그거 우리에게 너무 안 어울리죠. 그렇게 안 살 수 있다는 게 진짜 엄청난 은혜죠. 십자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되는 거예요. 금지하는 세 번째는 상업적 대출이라고 해도 허락된 거죠. 그 이자를 받는 경우죠. 그런 것이라 해도 이자 그 자체, 이자를 통해서 내가 이윤을 얻어야 되겠다는 것 자체가 제1의 목적이어서는 안 돼요. 목적이 되고 받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 절대적으로 상회하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대출을 통해서 상대방이 삶이 윤택해지고 그 사랑의 실천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 다음에 이자를 받는 그 이익 추구가 따라오는 것이어야 해요. 이것은 무슨 제가 막 일부러 세부적인 거를 파고드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그대로 와닿는 정말 중대한 계명입니다. 은행원이, 먼저 은행원의 예를 들면 은행원이 한 무슨 중소기업 같은데 작은 공장 같은데 이런데 언제 얼마를 대출해주고 언제 얼마를 상환을 요구할지에 따라서 그 사업체, 그 가족들의 운명이 크게 갈려요. 그 사업의 가능성을 진짜 같이 보고 이거 대출해주면 진짜 되겠다. 이 사람들 진짜 기회가 열렸구나 하는 걸 사랑으로 가서 시찰하고 보고 해서 대출 허락을 해주면 그 사업이 확 꽃을 피울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마음이 없이 안 됩니다 하면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혹은 빨리 상환하라고 원래 유예를 좀만 몇 달만 더 해줘도 이 사업이 펴나갈 수 있고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데 아니 지금 빨리 상환하라고 그냥 해서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저 사랑으로 면밀히 보지 않아서 그렇게 해버리면 어느 회사가 부도하는 것 그 은행원의 그 사랑의 판단에 달려 있어요. 그냥 이자만 보느냐 사랑으로 그들의 유익을 추구하냐. 형제끼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사업을 하는 형제가 돈을 빌릴 수 있어요. 다른 형제에게. 그렇죠? 도전하면서.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주면 되는데 그냥 그 사랑의 마음 없이 나는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빨리 갚어 해서 갚아서 그 사업에 성공할 뻔한 형제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밀접한 문제예요.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할 때 상업적 거래, 대출 거래를 할 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은행원이라면 당연히 필수적으로 생각해야 될 계명이고요.
나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최선의 유익이 되는 길로 가는 것.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지금 막 해야 되는데, 수민이가 막 다음 주에 막 10억짜리 촬영이 걸려있는데, 애플에서 사진을 맡겼는데 막 장비 팔아서 돈 갚아야 되게 막 빨리 상환하라고 해버려서 그 거래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 서로 사랑으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찬양으로만 대출을 하고 이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의 목적이에요. 고리노 대금업과 같은 일을 우리가 거리가 먼 일로 볼 수 있을까요? 고리대금업은 무엇이죠? 다른 형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거나 아예 무시한 채 내 배만 불리는 거죠. 나만 위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고리대금을 받는 사채업자를 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럴 만한 분이 안 보이는데. 그렇지만 이 본문 말씀에서 금지하는 이 원리, 사랑의 원리에서 벗어나서 나만 위하는 삶은 우리 진짜 살기 쉬워요. 내 욕심만 채우는 거. 제가 어떤 한 50여 명 정도 부교육자가 있는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이 먼저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제가 우리 교회가 커져도 나는 부교육자를 거의 안 둘 거다. 정말 필요해서 정말 그분이 막 매주 설교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아니면 너무 커서 막 일이 많고 제가 설교를 막 뭐 외부로 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빠져야 되고 뭐 이러면 뭐 부교육자가 있으면 자주 설교하고 막 집회도 좀 더 늘어나고 이래서 정말 말씀과 기도에 매주 쓰임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설교자가 필요한 두 번째 이제 또 새로운 목사님이 필요한 그런 경우가 아니면 막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이렇게 안 둘 거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불행한 거거든요. 그 부교육자에게. 설교자는, 목사는, 전도사는 말씀을 선포하라고 부름받은 자예요. 근데 말씀을 선포하지 않게 하면서 말씀 선포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부교육자를 세우는 거는 그거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안 하겠다.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난 그렇게 큰 교회에서 사역하는 분인지 몰랐어요. 근데 내가 한 50명 좀 안 되게 부교육자가 있는 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해왔는데 하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부교육자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거잖아요. 설교를 안 하잖아요. 설교 실력이 다 사라진대요. 그래서 새로운 전도사가 제일 설교를 잘한대요. 네. 그건 모를까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규모만 돼도 다 전도사 둬요. 조금만 큰 막 2명, 3명씩도 두죠. 그러고서 설교를 안 시켜요. 한 달에 한 번 하기도 어려워요. 인터넷 뭐 편집하고 주보 만들고 심부름하고 그렇게 살아요. 자기 욕심이죠. 내 심부름꾼, 내 부하를 두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교회에 유익하다고 생각했어도 잘못 판단한 거죠. 유익 안 되는 거죠. 그 형제가 상하잖아요. 있는 자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그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어땠죠? 이 땅에서 열매를 맺고 후에 천국에서 상을 받잖아요. 5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것을 쓰면 5달란트를 또 남기고 그곳에 잘했다고 충성했다고 천국에서 상을 또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설교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을 그 설교라는 재능을 땅에 묻어두게 하면 여기서 불행하고 천국에서의 상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부교육자를 잔뜩 불러다 놓고 그냥 신부름꾼 삼는 거, 운전기사 삼는 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엇이죠? 그 목사님들은 정말 단언컨대 일반 성도분들보다 더 치열하게 훈련받아요. 더 하나님께서 간섭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내 정욕을 위해서 이용하는 죄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형제든 이웃이든 다른 사람들을 나의 도구로 삼는 것,
내 정욕을 채우는 도구로 삼는 거. 고리대금업자와 동일한 원리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가 고리대금업을 하진 않더라도 그러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확 이렇게 더 긍정적인 충성. 이건 소극적 충성이라면 적극적 충성이죠. 그것도 긍정적이에요. 다 긍정적인데 적극적 충성을 하나 우리가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형제가 있다면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구약에서 밭 네기퉁이가 있으면 그 네기퉁이를 그냥 수확하지 않고 미리 남겨뒀죠. 가나안 사람이 형제가 언제 올지, 몇 명이 있을지, 언제 필요한지 그거 도와주세요 해야만 준 게 아니죠. 보아스가 어떻게 했죠? 룻이었죠. 룻이 되게 이방 여인이 와서 약간 무례하게 굴었어요. 그 성경 말씀을 보면 막 쫓아다니면서 막 약간 걸신 들린 것도 아니고 막 다 걷어가잖아요. 대낮부터 없고 그렇게까지 하라고 성경에 안 쓰여있을걸요? 그냥 떨어진 나락을 줍는 거고 추수꾼들 끝난 다음에 그냥 귀퉁이에 가서 줍는 거지 막 그냥 다 내가 가져가겠다는 일꾼의 무슨 그런 것처럼 막 하루 종일 낮부터 가서 막 룻이 막 긁어 모으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내버려 두라. 딴 데 가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길이에요. 원래 이방 같으면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남편이 다 죽고 여인들만 나오면 거의 노예되는 거죠. 근데 룻이 나오미에게 복음을 들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다. 가난한 자에게 이세를 받지 않고 구워주는 백성이며 밭 귀퉁이에 추수를 하지 않는 자들이며 떨어진 나라를 주지 않고 남겨두는 자들이다. 거기 가면 자유인으로서 존중받는 형제로서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룻이 따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고 그렇게 뻔뻔하게 군 거예요. 좀 선을 넘긴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다면서요. 여기서는 주워 먹어도 된다면서요. 가난한 사람이. 두라. 크게 보았어요. 마치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과 같은 다윗의 조상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계보의 복된 사람 보아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형제들 있으면 진짜 가난한 형제가 있으면 먼저 가서 손을 펴는 그런 복된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하는 사랑을 받음으로써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고 빚을 탕감해주고 하는 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고백하옵나이다. 또 합당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업적인 거래에서도 그 상대방에게 진짜 가장 유익이 될 대출, 또 상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며 내일처럼 상대방의 상황을 고민하며 돈을 빌려주고 또 돌려받는 그 찬양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던 자들이 아니었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은혜 주셔서 사랑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주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